각 사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다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정말 미련하고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전에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여서 십자가를 멸시하고 또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타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랑거림을 선언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죠? 무엇을 자랑한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도를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핍박자요 해방자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해 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 담긴 의미.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고백을 하지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 죄값으로 내가 달리할 그 십자가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참으시고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다. 믿으세요? 웬만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신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십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 말인가? 웬 말인가? 웬 은혜요? 웬 사랑인가? 십자가가 곧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희생의 십자가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감히 얼굴 못 들고 그 은혜의 고마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 구원의 감격도 눈물도 없다면, 감사도 없다면 은혜가 메말랐거나 사랑이 식어진 증거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감사가 없이 어떻게 그 구원의 복음을 남에게 전할 수가 있으며 그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며 그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It's impossible.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연 내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게 있는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 매번 대하는 성찬이지만 이 성찬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몸이요 흘리신 주의 보혈의 피임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과 잔을 받을 때에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잃었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주는 그 구원의 은혜에 머물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첫째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산 자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죄의 싹친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지만 또 하나 이 죄의 권세를 멸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우리가 아나니. 행위가 아니라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무반응. 죄질 생각도 소욕도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이런 죽은 자가 무슨 죽은 자가 어딨죠? 죽은 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또한 이것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탄이 우리 속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도 뭐 때문에? 죄의 근원이 욕심에부터 시작됩니다.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예요?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시작했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사망으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죄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의 겉모양은 같아야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은 똑같아. 그러나 무엇이 달라요? 속사람. 내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속사람이 달라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뭘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는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아직도 죽지 않고 아직도 내 안에 온갖 더러운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아직도 내가 옛사람, 옛자가 죽지 않고 여전히 죄에 매여서 정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요,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계에서 이 별세 신학으로 유명하신 한신교 다니던 이중교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별세 신학을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을 목회 모토로 삼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매 순간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욕심과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주장은 뭔가 하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그리스도는 죽어야 이 세상이 산다는 말. 이게 진리죠.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또 이 사회의 문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어디서 비롯되는 걸 한번 보세요. 왜 싸웁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또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사는 것이며 매 순간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었는가, 그걸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정과 욕심을 죽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가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 죽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내 정과 욕심을 내가 죽일 때 혈기나 성질을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가 있고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새사람 될 때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속을 따라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뜻이 또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He is my Lord, 주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주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주가 내 안에 산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범사가 형통합니다. 내가 죽고 내 가정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가 죽고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가 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 안에 역사하게 되고 내가 죽을 때 나는 없고 내 안에 사는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아멘? 예수만 보여요. 나는 없어. He is my Lord. He is my Lord. 주님을 나의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불경제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주라고 하지 말지. 그죠? 주님이 나의 주라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잘못된 삶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라고 고백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또 하나는 뭔가?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어떤 것에 불구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게 과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 자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과연 죽었는가? 나는 죽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는가? 내 안에 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주라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면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할 것은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나며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입혀지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은 온 성도 주께 다 나와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심령들이 병든 영과 육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